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래 찾으면 수상한 사람입니다. 9장 9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한 목소리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읽을 텐데 옆 사람 보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셨죠? 옆 사람 보고 시작.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죠? 그러나 한번 더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반대쪽 사람에게 시작. 당신을 좀 하셔요. 부부끼리도 좀 하시고. 앞뒤 부부끼리 앉아서 꼭 하지 말라는 건 엄청 잘하고 하라는 거는 안 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라는 것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왜 하라고 하는 걸까? 뭐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럴까? 왜 하라고 그럴까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하라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또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이거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나를 보호하려고?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아니요, 우리를 프로텍트,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멀어지지 않아요. 왜? 그분의 속성이 임마누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육체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다운될까 봐. 그래서 우리를 프로텍트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come on, come on. 하라는 것은 come on, come on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은 말 할 때 하라는 건 합시다. 우리 반대쪽 사람에게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년엔 달라질 거라고 믿고, 드디어 12월이 됐습니다. 제가 눈을 엄청 좋아하는데 첫눈부터 폭설이 와가지고 눈 좋아한다, 아유 감사하다 이런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됐어요.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월이 너무 좋아요. 1년간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질 수 있고, 또 예수의 탄생과 함께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내년에 대한 희망과 소망, 또 다이어리를 꺼내서 꿈을 그릴 수 있는 이 12월이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12월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잎을 다 떨구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 갔더니 거대 자본 그룹인 SM 그룹이 모든 자기네들 모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차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장이 새겨진 티셔츠를 맞춰 입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 오신 이 날을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에 외치고 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11월, 지난달이죠, 첫 주 새가족 초청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초청받아 오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Prepare,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값을 치러주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 짓고
내가 원죄와 자범죄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나를 대신 값을 치러주셔서 누구도 건질 수 없는 나를 건져주시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간 죽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을 책임지는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실존과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대신 값을 치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실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00 years ago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중요합니다.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이라고 불리우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일단 전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준비되신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어느 종족이든 에스토닉 어느 민족이든 종족이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준비된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펼쳐지고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값이 치러지는 것이고 영원히 붙잡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그 사람에게는 이제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지방에 유명한 세리였던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세리였어요. 당시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리들은 로마에서 징수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자기의 동족들에게 부과했어. 왜? 로마에게 바치면서 자기도 주머니를 차야 됐고 로마의 여러 사람들과 이권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야 됐기 때문에 세금이 10,000원이면 거의 한 10만 원씩 걷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아. 그래서 인간 말종 두 사람을 딱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세리와 창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의 인간사에서 바퀴벌레처럼 여겨지고 취급되는 자들이었고 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럴 바에 더 악랄하게 내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뜯어먹어야지 하고 달려드는 놈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친구는 세리들밖에 없고 창기의 친구는 창기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했는데 세리랑 상종하고 창기랑 상종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유대 괜찮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 이 유유상종은 전 세계 어디나 진리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유상종이라서 세리들은 세리들끼리, 창기들은 창기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산다고 말하는 그 자기의 삶을 세리이자 창기인 그들이 좋게 여길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가 블레싱,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자기 그 세리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처음에는 죄책도 있고 가책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굳은 살에 먹여져서 이제는 괜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이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은 세리와 창기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갈 때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쌍한 존재들이 세리와 창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세전에 앉아서 세금을 계산하고 있던 마태에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태가 예수님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를 들썩 드러났어요. 막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막 뭐 동방박사 오고 헤롯이 뒤집어지고 소문이요 다 퍼졌어. 그래서 예수를 모를 수가 없어. 또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 소문이 다 나는 딱 보니까 오, 그 예수야.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어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구원자라고 불리우는 그 예수님이 쓰레기 같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세리는요 뇌물 주는데 아주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그 당시 때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판결을 좋게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악에 능통한 자였는데 예수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온 거죠. 아마 마음속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가와가지고 뇌물도 안 줬는데 야, 너 나를 따라,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그 세리마태를 예수 믿는 성도로 삼아주신 거죠.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제자로 받아준 거예요. 아니, 자신이 죄의 장아찌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악하게 살다가 이 돈 가지고, 이 권세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동의를 하게 준비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야. 어떤 아줌마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그분은 아줌마라고 불려야 돼. 집사님인데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야, 나 입구 가로도 없어. 입구 있잖아. 입구 가로이 없는 게 아니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야. 이미야 집사님 날 어떻게 볼까? 나 촌스럽다고 보지 않을까? 우리 유원정 권사님 내 옷을 보고 어머, 저거 3년 전에 입은 옷인데 기억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아무도 기억 안 해.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왜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데 자기에게 집중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교회를 나오는데. 그래서 꼭 토요일날 미장원 가야 돼. 그렇죠? 꼭 뭐 하여튼 옷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주목하면 안 돼. 나 같은 게 교회 나가면 안 돼. 교회 물 버려. 아니, 너 같은 물이 와도 우리 주님의 생명의 생수는 너무 넘쳐나서 너를 씻고도 남아. 그러니까 내가 어제 부부싸움 했어. 아니, 너의 부부싸움과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거를 초월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자기 자신을 바라봐.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교회를 떠나고,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오늘은 쉴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입구가 옷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몸빼를 입고라도 나와야지. 넌닝구 입고라도 나와야지. 중국은 그렇게 배 내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더만, 더워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내 때문에 나오는 남자 집사님들도 있고 남편 때문에 나오는 여자 집사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습관에 따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힘든 거 저는 몰라요. 남편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주목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다 알아요. 한낮에 물길로 오는 그 여자, 수가성 여인, 정말 인생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결혼을 5번 한 건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남자 내가 바꾸면 좀 나아질래나, 저 남자 바꿔보면 좀 나아질래나. 근데 다 실패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답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너무나 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질부터가 달라. 흙은 뼈를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에게 주목해서 주님, 오늘도 몸 빼고 주님 앞에 갑니다. 어제 죄 졌지만 주님 앞에 갑니다. 내 마음 좀 받아주시고 나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에게 주목해서 교회 딱 넣으면은요, 제가 A를 설교해도요, 하나님은 그 A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와 소망과 회복이 되는 그 음성을 그 설교 속에 다 들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나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에 주목해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앉아가지고 누가 나 쳐다보나? 찬양도 하나도 안 기쁜데 왕이신 막 예쁜 척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지. 막 감동 울컥울컥 와. 막 울고 싶은데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께서 울면 안 돼. 이러고 앉아요. 감동이면 울어야죠. 성령의 감동이면 창피해. 안 돼.
그리고 손 올리는 게 안 올라가는데 다 올리니까 막 올리. 자기를 보고 신앙생활하니까 은혜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 예수님에게. 구역 모임 한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역에 가면 구역이 오염된대. 아니요. 앞자리 좀 앉으라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앞자리에 앉으면 우리 목사님이 시험 든대. 나는 여러분들 안 보여요. 눈이 가려져서 눈도 안 좋아서 안 보여.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내 죄가 더 크게 보여. 더 내 자신에 집중하니까 내가 더 못나 보이는 거예요. 더 마음이 상하고 나 같은 게 교회에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나만 위축되는 것 같아.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지나갔는데 인사 안 하고 지나갔다고 막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그러고, 딱 식당 갔더니 밥이 딱 거봐 난 재수가 없어. 꼭 내 앞에서 밥이 끊어져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에게 집중해. 나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여기에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데 나만 은혜의 비가 내리면 나만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새가족 전도하고 새가족 교육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생짜도 와서 그냥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스며들면서 배우는 거야. 이게 찬양인가 보다. 기도도 이렇게 하나 보다. 이제는 교육하는 시대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삶으로 그렇게 같이 그러면서 같이 지내다 보면 성장하는 거예요. 아들이 힘들어. 나 아들 힘들 때 이렇게 작전 기도했더니 날라다니던 우리 애들 날개가 잘려서 착륙했어.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해볼까? 그렇게 배워가는 거, 배우게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쓰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첫째로 시작.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닌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서 예수님을 보고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제발 여러분 보지 마세요. 못난 자기 보지 마세요. 거울 보고 나는 자매들 너무 신기해. 난 내 눈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머 김이 봐. 어머 주름. 나는 그 영적으로 낀 때가 막 보여서 미치겠는데 막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보지 말아야 자기 얘기하니까 조용해지는 것 같은데 보지 말아야 될 건 보고 봐야 될 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리마태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말씀을 가만히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을 열어서 보니까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 왜냐하면 자기의 직업도 잃어버렸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잃어버렸어. 자기의 존재에 자기 그동안 형성된 세리마태라는 그 자기 자신을 완전 잃어버렸어. 예수님에게만 꽂혀가지고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좋아서요, 그 예수님만 보느라고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면 자기 친구들 파티에 데리고 가. 아까 그랬죠, 세리의 친구들이 누구야? 다 세리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틈만 보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세리는 그걸 알았으면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 그냥 자기 혼자 1대1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예수님 여기서 식사하십시오. 그 회 이빠이 차려드리고 우린 여기서 먹겠습니다. 일로 같이 먹자. 주님, 우리가 가면 저놈들이 고발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이 보세요, 이 센스 보세요. 거기서 드세요? 막 이러고. 그럼 뭐예요? 자기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쇠리고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피해보고, 내가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내가 구역 예배 가면 구역 예배가 망하고, 내가 예배 드리면 예배가 망한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야, 자기에게. 근데 이 세리마태는요, 너무 예수 밥 먹어. 얘네도 돈 많아가지고 엄청 좋은 거 이러고 있어요. 죄인들 한복판 예수님을 갖다 모셔놓고 밥을 먹네?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세리마태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의식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 세리가 자기가 거룩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소사이어티에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죄책감 속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알아요, 자기가. 근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삶을 끌어들어버려.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떠하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니까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럼 체면 차리지 말고 끌어들여야 돼. 어떤 분이 그래, 신방 절대 안 받겠대. 왜? 청소하려니까 답이 안 나온대.
그냥 받아들여. 청소가 중요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그게 중요하지? 또 어떤 집에 갔더니 보이는 데만 깨끗하더라고. 이렇게 장롱 들어보니까 뭐가 한 3cm 쌓였어. 거기다 다 밀어넣나 봐. 그게 괜찮아. 그냥 그거 신경 쓰냐고. 또 목사님 신방하면 식사 대접. 나 밥 안 먹어요, 살쪄서. 식사 대접하니 거기에만 고민하냐고. 또 본질을 까먹어. 예배는 자꾸 주방만 봐. 저 끓여는 쫄 텐데 막 이러면서. 그 신방 받지만 안 가 이제. 그런 거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돼. 그래서 어떤 신방 가면 나 목말라 죽겠는데 말씀하지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오직 물 좀 주세요. 내가 막 이래야 돼요. 네, 그때 갖다 주고. 그래 끝났으면 또 무슨 일? 배고파 죽겠는데 밥 줄 생각도 안 하고. 잘 그게 나. 그렇게 예수 확 끌어들여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거 보세요. 틈을 자기도 모르게 이 세리가 만들어버린 거야. 바리새인들이 참소할 그 틈을. 근데 마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겸상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겸상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겸상하게 한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 그들의 타이틀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비춰질 모습을 단 1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신의 직업, 신분, 위치를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봤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얼마나 그 인생이 외로웠고 공허했고 얼마나 서러웠고. 근데 유대인들이 따르고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거룩 그 자체, 감히 내가 라인을 댈 수도 없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세리였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도 어느 날 예수님이 소문이 너무 많이 나니까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여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얼굴이라도 볼까 싶어서 나갔는데 이미 벌써 인산인해인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그 삭개오 형님의 그 키를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난쟁이 똥자루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 보이니까 그냥 막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바로 앞에 다가오셔서 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뜻하지 않게 그분이 나에게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보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또 자기의 신분이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식사 자리에 초대해가지고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나갔어. 왜? 평생 자기의 가치라고 여겼고 소망이라고 여겼고 꿈이라고 여겼던 것을 다 버리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갖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여기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뭘 깨닫냐면 세리라는 삶을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예수님의 따뜻한 그 사랑과 말 한마디 속에 자기가 평생을 가치로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고 내가 전혀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영역의 인생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심지어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까지도 그분 앞에서 다 버릴 수 있는 존재가 그분. 그만큼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뭔가가 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삭개오의 마음에 확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 보면 스펙이나 자기 어떤 사회적 위치 그런 것들을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맨 뒤에만 앉고 왜 저는 뭐 헌금도 너무 가난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보러 왔으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붙잡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문제 해결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면 100% 만나고 말씀에 100% 은혜 받아요. 근데 꼭 자기 마음 꼭 나를 알아줘야 돼. 나 하면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못 만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말씀 속에 그 의미를 붙잡으려고 집중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오면서 동시에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나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참 위대하지만 역설적으로 정말 연약합니다. 인공지능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올려보내지만 동시에 우리가 첫날 첫눈 경험했듯이 갑자기 내리는 폭설에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여러분 인간이에요. 어떤 친구 보니까 헬스를 통해서 막 알통이 터질 것 같아. 와 이러고 다녀. 근데 작은 세균 하나가 폐에 들어가서 머물기 시작하니까 죽어버려. 파리해져서. 너무 잘생기고 아름답지만 상대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밥도 못 먹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말 한마디 톡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 이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 안 듣죠? 게임 이거 안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힘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아이의 양육하는데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하면 좀 기분 나쁘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좀 자극이 돼. 주문처럼이라도 한번 외워보세요. 어떤 분이 요리를 더럽게 못한대.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해보세요. 좀 맛있어져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렇게라도 주님은 반드시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경중과 상관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장래 행렬을 만나. 저는 그 드라마틱한 모습 속에서 뭘 보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아들이 죽은 여인의 장래 행렬이 있는 그 길로 걸어갔다고 저는 봐요. 왜? 그 여인의 슬픔을 우리 주님이 아신 거예요. 가서 아들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은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입을 오시옵소서. 교회 먹고 예수님 필요합니다. 아유 나 새벽 예배 절대 못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안 돼. 막 이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면서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 필요하다고. 예수님 필요하다고.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책잡으려 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바리새인이 책잡을 수 있는 환경을 자기도 모르게 만든 그 마태.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책 잡혀서 참소당할 수 있는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상황으로 또 바꿔버리시죠.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제가 예전에 그 러렌 커니언 목사님인가 그 한국에 오셨을 때 그분 품에 안겨서 안수기도를 봤는데 예전에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 막 예언하고 기도를 되게 오래 해주는 거예요. 5분씩 막. 근데 나는 다 사랑하더라 축복한다 끝. 내가 옷을 초라하게 입고 가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때 끝나고 자리에서 씩씩대면서 왜 난 짧게 해줬을까? 왜 난 짧게 해줬을까? 막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게 뭐야? 내가 그때 좀 뜨겁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 쫓아다녔지. 내가 영적으로도 건강한가 보다. 그러니까요, 계속 건강한데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수 안 하는 사람은 건강한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짧게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나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리마태 아니에요. 자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이 말씀을 딱 던지시는데 사실 이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냥 승승장구하며 나가요. 그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건강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자기 충만,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고, 난 신앙생활 내가 너무 옳아. 내가 맞아. 이런 사람, 난 율법을 너무 잘 지켜. 나는 구원받아. 이런 삶을 살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줄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잘 돼서 착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다. 내가 온 이유는 너희처럼 교만한 자들,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 병든 자들 때문이다. 이 병든 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약함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리마태가 왜 흥분했겠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삭개오가 왜 그 깜짝 놀랄 말들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약함, 연약함, 자기의 고통과 그 내면의 그 상처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 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했듯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피 우는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자가 신앙이 있다는 말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내 아들 살려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슬피 우는 그 여자, 진실된 슬픔 가운데 다가가신다. 그러니 부르짖으면 안 오시겠냔 말이야. 그냥 4차원 LT로 4G로 6G로 7 막 그냥 오세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하다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 수가성에서 외롭게 왕따로 살아간 여인에게 찾아가서, 아니 일부러 찾아가셔서 제자들 밥 사러 보내고 혼자 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한 거예요. 왜? 남자들에게 상처가 있는 여자니까 남자 12명이 우르르 가봐. 여자 혼자 있으면 오 무서워. 그러니까 알고 우리 주님 이렇게 섬세하셔. 다 물리치고 혼자 다 가서 따지지 나. 물 좀 달라. 왜 물 달랍니까? 네가 물 달라니까 누구지? 너무 상당 기법체 부드럽게 이 사탄아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막 부드럽게 막 그러면서 막 위로해줘, 살려주잖아요. 사실은 그 여자의 아픔과 그 고통을 알았던 거예요. 성경에 뭐냐면 병든 자들이 직접 다가가는 거예요. 다윗의 son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부르짖으니까 사람이 조용히 해 임마, 넌 네 죄 때문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래 오라 하라. 그러니까 외롭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찾아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뭘 배우냐면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내 삶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역사해 준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귀찮아서도 응답해 주는데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즉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요청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기도를 삶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해야 돼요. 신앙이 없어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제까지 방학했어도 괜찮아요. 신앙을 오늘 딱 계약했어요? 괜찮아. 그냥 예수님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오는 고난이나 시련 속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 자만하지 마세요. 또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때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기도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그냥 주님만 따라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교회를 다니며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교회 나오고 삶의 영역에선 예수님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직분이 높아지고 뭐 이러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왜 봉사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요. 왜 이렇게 헌신합니까? 헌신하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돋보이거나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에 힘을 주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누구랑 친해지고 힘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 내 사업에 뭔가 물건을 좀 팔고 뭐 고린도 교회처럼 당파를 만들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다니기 위해서 막 그렇게 다니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놀이죠.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막 고통당하고 외로워. 근데 예수님 이런 외로움을 겪으셨겠구나. 청소는 나만 해. 예수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큰 교회 가야지 작은, 이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교회 가는 이유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는 곳이 돼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래서 교회는 설교할 때 쓸데없이 세상 얘기, 책 얘기, 손자 손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고 성경의 내용을 잘 풀어서 배울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수평이동 하신 분들이 많고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면 다양한 교단적 색깔, 처음에 들은 말씀, 처음에 들은 어떤 이야기, 철야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졌다가 이제 나오셨어요. 근데 앉아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예전에 배운 기억과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 생겨. 그럴 때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됐대. 괜찮아졌대. 얼마나 은혜예요. 그게 뭐냐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붙잡으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멍청한 목사 아니고 공부 못한 목사 아닙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말씀을 모든 선교단체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자 이론도 많이 되고 유명한 사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책 이야기도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싹 뺀 이유가 이 예배와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화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교회는 성경의 내용을 잘 풀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그렇게 설교하고 성도들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고를 때 선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낸 곳,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제 11시 예배는 코칭 설교, 그리고 주일날 2025년 11시 예배는 코칭 설교, 3시 예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 권 다 띄웠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제가 횃불회 같은 데 강의 나갈 때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다 그랬거든요. 외부에 강의 나가고 김문훈 목사님 교회 가서도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정통을 배운 거예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사도행전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잖아요. 그것처럼 3시 예배는 그렇게 강해 설교,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고 배우는 설교. 수요일 날은 찬양, 그냥 막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면 막 미치듯이 찬양하고 막.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금요 예배가 소망의 기도회가 아니라 성령 축제. 금요 성령 축제. 아주 이제 난리나.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사실 저는 예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 은사도 있지만 안 썼잖아요. 근데 철야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언을 터뜨려 주셔서 저도 감사했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역으로 더 글로벌 처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하실 것 같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고. 여기서 제사는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외식적인 예배,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지도 않는 예배가 있어요. 사람 중심의 예배.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래요? 긍휼을 원한다. 긍휼 뭐예요? 자기가 마음이 하나님 나 너무 연약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당신이 필요해요. 그 긍휼한 마음, 연약한 마음, 불쌍한 마음들, 당신을 예수님 원하는 마음들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배우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또 내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구나. 세상에 명함에 찍힌 타이틀과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구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말씀과 함께 예수와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세 지말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푸틴이 지금 한국 무슨 요격할 수 없는 미사일을 쏜다, 핵을 쏜다 막 난리잖아요. 외국인들이 놀래. 머리 위에 핵을 지고 살면서도 너무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 나라가 대한민국이래. 나는 거기에 크리스찬 스피릿이 있어서 그렇다고 봐요. 진짜 여러분, 김정은이 헛가닥 해가지고 이거 누르거나 지금 푸틴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여러분 너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신 오직 코인이 얼마 올랐나, 주식이 얼마 올랐나, 여러분들 가신 아파트 어디 줍줍할 만한데 없나 막 이런 거 막 지금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날은 성경에 이르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산다면 용서하고, 원하면서 산다면 회개하고, 원하면서 산다면 예수님을 원해야 되고, 원하면서 산다면 나를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과연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막 끼워 맞추고, 그렇죠? 상처받으니 이 마음 하나 회복을 못 시켜서 막 그러고, 돈이 물질을 그냥 막 쫓아가고, 나 인정 안 해준다고 막 삐지고. 예수님은 어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나는, 잘 들으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벌써 우리 아이들 거기에 전염되고 있어요. 교과서 들춰보세요. 난리예요. 이런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나와 내 자녀가 다른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2000년 전 성탄으로 오신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동훈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어떤 분은 그래, 정신 나가서 나 우리 목사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겠대. 그게 누구야? 다 이단들.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깊게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배 올 때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입은 옷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배드리러 오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배드리러 와서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술 막, 내 옛날에 청년 사역 많이 했는데 한 친구가 그래, 너 그 어떻게 갑자기 확 변했냐 그랬더니 어느 날 곤드레 만드레 술을 취해가지고 성남에서 사역할 때 취해가지고 막 했는데 에쉬 막 이러고 있는데 십자가가 빨간 불빛이 보이더래. 그런데 그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물이 나네. 기어 들어왔대. 예수님이 야, 술 냄새가 난다, 깨서 와라 이러시겠어요? 내가 옛날에 그 성북에서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 다 마귀새끼라고 교역자 그러더라고. 나이트 갔다가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저거 뭐 이런 애들 다 품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 훌륭히 안수입사돼 있고 권사돼 있거든. 누구랑 말은 안 합니다 어쨌든. 근데 보세요, 예수 그런 사람을 거절하겠냐라는 거예요. 거부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딱 기울이기 하는 순간 마귀가요 그 귀를 확 잡아버려. 그래서 복음이 안 들리게 해버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상처 주는 말도 하는 것도 아닌데 안 들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안 들리고 할렐루야 했는데 기분 나쁘대. 왜 기분 나쁘지? 내가 할렐루야 했는데 왜 기분 나쁘? 기분 나쁘니 대원아? 근데 왜 째려봐? 아니 내가 할렐루야 했는데 기분 나쁘대. 이게 마귀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목자에게서 저 양을 떼놓으면 저 양 내가 구워 먹을 수 있거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왜 붙여줬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붙여준 이유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 나에게 붙여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just keep going,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나는 걸어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당 올 때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신앙이 엉망이어도 술에 취해도 주님 이 술을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100배나. 그러면서 오직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지. 내 장례는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치러줘야 된다고 몇몇 분들이 나한테 예약해서 꼭 목사님한테 받고, 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를 아름답게 환송해주고 나를 맞이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천군 천사와 주의 종과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인가? 아니면 차디찬 세상의 조소와 비웃음 속에 그렇게 그 인생의 끝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끝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시작점의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 난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셔서 마태처럼, 세리 마태처럼 내가 예수님을 어디에 데리고 갈지도 모를 정도로 나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내게 오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서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삶의 영역에서 힘들 때마다 내 힘으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끝자락이 왔을 때, 침상에 누웠을 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으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제 TGC로 그 사역을 5대양 6대주에 펼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머리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은 하나님 인터넷에, 미디어에 하나님 정신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빼앗겨버리고, 우리 하나님 기성세대들은 먹고 살기 힘든 이 팍팍한 시대에 이 경제 논리에 묶여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고, 우리 노년의 시대는 열심히 일한 모든 것들의 그 결과 가운데 허탈과 허무함으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동서사방의 전쟁의 위협과 마지막 때에 대한 위기가 오는 이때에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리마트의 모습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인간 말종이라 취급받는 자가 예수님이 다가오자 그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에게 미쳐서 그 예수님에게 신뢰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들의 모임으로 끌고 갔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에게만 미쳐서 예수님만 바라보기에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음을 믿기에 하나님, 거침없이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모시고 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움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엔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의지함으로 어둠의 길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응답하셔도 응답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에서 알길 원합니다.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길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명예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방학했던 거 회개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 귀는 내가 만든 겁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내 입술을 내가 만든 겁니다. 찬송이 힘든 내 삶을 내가 만든 겁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어둠의 진리를 파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승리한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예수를 전하고 가정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기적이 기대가 되며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와 함께 신바람나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영원, 우리의 이터널 라이프, 영원의 삶까지도 완전하게 책임지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님에게 다시 집중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세리마태처럼 내 꼬라지가 형편없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형편없어도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그냥 예수님을 여기저기 모시고 다닐 수 있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함이며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내 가운데 삶을 사는 삶의 여정 속에서는 내 신앙 형편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영역에서 체험하고 체험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장로라 불리우며 훌륭하게 살았던 자가 침상에서 절규하고 소리 지르며 신음하다 고통스럽게 운명하는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끝,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다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